로만 털스키라는 폴란드 출신의 비행기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조국 폴란드가 독일 나치의 침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프랑스 비행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에 폴란드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자기 비행기를 타고 돌아가던 중에 엔진에 이상이 생겨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불시착하게 됩니다. 비행기 수리를 하던 중에 숙소 앞을 나서는데 한 사람이 와서 부딪혔습니다. 보니까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었어요. 유태인인데 나치 게슈타포에게 쫓겨서 도망치다가 부딪힌 겁니다. 그 순간 그것을 알아채고 털스키가 자기 숙소 호텔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모포로 그를 말아서 침대 밑에 숨겼습니다. 그래서 살아납니다. 털스키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자기는 지금 폴란드로 돌아가는 길인데 혹시 함께 가겠냐고 하니까 자기도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행기에 몰래 태워가지고 가던 가운데 연료가 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폴란드 국경에서 그 유대인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그 다음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독일 나치가 이 폴란드를 점령하자, 그리고 프랑스마저 함락시키면서 결국엔 이 털스키가 영국으로 가서 영국에서 전투 조종사로 활약합니다. 잘 싸워서 유명해졌습니다. 신문에도 종종 나왔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전투 가운데 격추를 당했습니다. 탈출을 했어요. 낙하산을 펴서 탈출하고 살았는데 그 내려오는 중에 뇌를 다쳤습니다. 그 손상된 가운데 야전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의식이 회복됐습니다. 의사가 털스키에게 묻습니다.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나치이근데 혹시 저랑 그 전에 비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의사가 털스키에게 답을 하길, 저는 전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당신에 의해서 구원받았던 사람입니다. 그에 폴란드에 있다가 나치의 공격으로 영국으로 건너가서 의학을 배우고 스코틀랜드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가 당신의 전쟁, 그 전쟁 중의 공로를 들으면서 응원하고 있었는데 부상을 당해서 생명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으로 자원해서 왔습니다. 제 전공은 뇌수술인데 은혜를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의 생명을 살려준 이의 은혜를 갚아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한자의 갚을 보, 되돌려줄 보 뒤에 복이 붙으면 보복이 됩니다. 은이 붙으면 보은이 됩니다. 보복은 나에게 해로움을 돌려주는, 내가 받은 해로움을 돌려주는 것인데 보은은 내가 받은 이로움을 돌려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받은 손해만 기억하면 자연스럽게 보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려고 하면 마땅히 보은하며 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보복이 되느냐 보은이 되느냐 결정됩니다. 10,000달란트 빚져서 온 가족과 온 재산이 팔려나갈 수밖에 없었다가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은혜로 빚을 탕감시켰던 그 종도 항상 내게 빚진 사람만 생각하고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던 그 길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지 않습니까? 독촉을 하고 감옥에 넣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기억이 됩니다. 기억이 언어가 됩니다. 언어가 생활이 되기에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소위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말씀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도 합니다. 그러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 만났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는요, 어떤 예화, 이야기, 재밌거나 슬픈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결단만 남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억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밖을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구약 말씀에 룻이 살던 시대, 우리 사는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지역에 힘 있는 사람들, 그들의 소견, 자기의 의견이 우세하던 시기입니다. 거기에다 기근까지 더해져서 다들 자기 가정, 자기 가문만 생각하는, 그것만 챙기던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는 시대였습니다. 거기에 과부였던 룻과 시어머니 나오미, 미래가 불투명했습니다. 어머님 나오미가 그래서 며느리 룻에게 말하죠. 이제 나를 따라오지 말고 친정집으로 돌아가라고. 모압에 있는 너희 친정집으로 가라. 지금까지 내가 나를 돌보았으니 네가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너를 돌봐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돌보았다, 돌보다, 헤세드, 은혜입니다. 며느리 네가 나에게 은혜를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입니다. 그런데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지요. 그런데 새롭게 들어간 그 땅에는 보아스라는 은혜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밭의 귀퉁이를 다 가져가지 않고 떨어진 이삭을 어려운 빈자들과 나누는 헤세드,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전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데 식탁을 나눠줍니다. 떡을 주면서 초에 찍어 먹으라고 권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그렇게 해요. 그 당시 곡식으로 만든 떡을 포도주를 삭혀서 만든 그 초에 찍어 먹으라고 권합니다. 세밀함이죠. 그리고 자기 소년들을 시켜서 고부가 이삭을 줄 때에 오히려 보호하게 합니다. 이상한 거예요, 룻이 생각할 때에. 그래서 얼굴을 땅에다 대고 절합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보아스에게. 당신이 어떻게 저에게, 어떻게 이방 여인인 저에게 돌보시는 은혜, 헤세드를 베푸십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가 그동안 어머니에게 한 모든 은혜와 전혀 아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이곳까지 오게 된 사연이 내게도 들려졌습니다. 룻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내가 어머니께 어떻게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 돌봄의 헤세드를 말한 적도 없는데 보아스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숨겨도 알려집니다. 은혜를 베푸는 은혜의 사람을 은혜를 베푸는 또 다른 은혜의 사람이 알아보고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고 그 은혜를 봉헌하려고 갚으려는 사람이 그 같은 시대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봉헌하는 사람이 만나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만나서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여 갚으려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여 갚으려는 보온의 사람들이 만나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신앙 공동체의 기준은요, 그 구성원 간에, 그 교회를 이루는 이들 간에 은혜의 교류가 일어나고 있는가가 기준이 됩니다. 왜 보아스가 룻에게 그대가 나에게 베풀어준 은혜는 내가 받은 어떤 것보다 값집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시체말로 말하면 보아스는 갑이고 룻은 을이죠. 보아스는 주인입니다. 보아스는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 고엘입니다. 유대인입니다. 반면에
룻은 이방인 가운데서도 적국이었던 모압 출신입니다. 과부이고 빈자인데 어떻게 그 지위와 능력과 관계와 상황을 넘어서 은혜를 나눌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알았던 겁니다. 내 은혜가 나에게서 비롯되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두 사람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분의 섭리와 계획으로부터 이 은혜가 왔음을 알았기 때문에 갑과 을의 관계도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도 은혜를 갚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기에 높음과 낮음과 빈과 부와 귀와 천에 상관없이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룻이 고백합니다. 그대는 하나님께 복 받을 여인입니다라고 보아스가 룻에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둘이 결혼합니다. 혼인을 하고 다윗의 증조부와 증조모가 되죠. 두 사람 사이의 은혜는 육적으로 풍성하게 하는, 육적 생명을 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이유로도 영적인 생명들을 살려가는 더 큰 은혜를 낳게 하는 겁니다.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고백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나누는 사람들이 육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이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은혜 갚음과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나누는 은혜, 영혼까지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은혜입니다. 한 분이 저희 갑자기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 그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셨습니다. 또 때로는 수술 후에 지금 가정에 계십니다 라고 저에게 알려주세요. 신방을 청하시는 것이죠. 병상에 찾아가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회복을 원하고 구하여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모두가, 그 함께 있는 모두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병자를 통하여서 건강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병자를 통해 건강한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높고 낮음과 빈부귀천과 무관한 하나님 안에 함께함으로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약해 보이는 지체가, 우리 가운데 약해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약해 보이지만 그의 그녀의 삶이 오히려 은혜의 통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기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요긴하다는 고백입니다. 약한 이들을 통해 더 큰 것을 주시는 주님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은혜를 보답하는 것을 우리가 보은이라고 하고, 은혜를 배반하는 것을 배은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전에 더해준 덕마저 기억하지 않는 것을 합하여 망덕, 그래서 배은 망덕이라고 합니다. 이 고사 성어의 유래는 분명하진 않아요. 근데 여기에 관한 오래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한 아이가 고아가 됐어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밥통량을 합니다. 찬밥이라도 한 숟갈만 주십시오. 한 주인이 그 아이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따뜻한 밥 한 상을 차려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원하면 우리 집에 있어도 된다. 일꾼으로 일하면서 농사도 배우면 좋겠다. 네가 원하면. 그래서 그 집에 그 아이가 일꾼이 됩니다. 세월이 지나서 아이가 청년이 됐어요. 근데 주인이 자기의 딸을 그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방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이 어느 날
시간이 지나 요청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아이 때부터 지금까지 일한 품삯을 주십시오. 머슴살이의 그 대가를 전부 계산해 주십시오. 이것을 듣고 주인이 말하는 겁니다. 배은 망덕도 유분수지. 은덕을 잊고 배신하는 것에도 지켜야 할 분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주인은 청년을 양자로 삼고 완전히 자기의 재산을 다 주려고 했는데 이 일로 인하여 쫓겨납니다. 아버지도 없이 어머니도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일용할 양식과 따뜻한 밥상 차려주시고 이 아름다운 집에서 살게 하시고 일꾼 되게 하시고 직분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는데 내가 여기서 일하고 처음 와서 지금까지 지불한 푼값을 정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혹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가장 큰 차이, 내게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요즘 몇 년 전부터 저도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데 당연한 게 없었어요. 머리털럭 하나도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구나. 그래서 100데나리온 때문에 멱살 잡지 않고 10,000데나리온의 은혜를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격하고 실천하고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격하고 실천하고 그런 사람들 그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복이 없어요. 배은이 없어요. 교회는 항상 보은과 보답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신약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희년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임재하시면 빈자가 복음을 듣고 포로가 해방되고 소경이 치유되고 피압제자가 자유롭게 되는 것. 여러분, 희년을 왜 은혜해라고 부르느냐? 여러 가지 이유로 막혀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 사이에서 다시 흘러가기 때문에 희년을 은혜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병자는 질병에서 놓이고 노예는 억압에서 놓이고 악인마저도 죄악된 구조로부터 노임받아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희년을 은혜해라고 말하는데, 올해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 사이에 흘러가는 그 은혜가 우리 교회를 가득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를 채플이라고 하죠. 채플. 어디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를 채플이라고 부릅니다. 마르티노라는 사람, 원래 군인이었는데 로마에 기병되었습니다. 말을 타고 가던 가운데에 이 옷이 없는 한 사람을 봤습니다. 자기가 덮고 있던 망토에 반을 칼로 잘라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 내가 반을 잘라서 나눠준 그 망토를 예수님께서 걸치고 있는 모습을 꿈에서 봅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자기의 남은 그 망토를 걸어 두었습니다.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그 자리를 차펠라라고 불렀는데 그게 채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 채플은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사람 사랑으로 이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입니다. 올해 희년 이 은혜의 해에
나성경락의 채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항상 기억하고 감격하고 실천하고 살아내는 보은혜 선한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영원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던 진짜의 아버지로부터 관계가 단절되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자녀 삼아주시고 일용할 양식에 풍족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괴로울 때에 망토마저 찢어서 덮어주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고 감격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 우리나 성령락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희년에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늘 경험되는 은혜 받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 성령락교회 오는 이들마다 살만나는 소망을 품고 돌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